부활절이면 생각나는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귀족 청년인 네필류도프는 나타샤라는 그의 하녀를 유혹하여 임신까지 시키지만 그 여자를 버립니다. 주인 집으로부터 쫓겨난 하녀 나타샤는 그 후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피눈물 나는 지독한 고생을 하게 되죠. 견디지 못한 그녀는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를 괴롭히는 남자를 죽이고 살인범이 되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를 임신시키고 버린 그 남자 네필류도프가 그동안 법을 공부하여서 판사가 되어 공교롭게도 나타샤의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의 피고인이 한때 불장난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만든 그 여자인 것을 알게 되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녀를 돕게 됩니다. 차마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서 사형을 면하여 주는 대신에 시베리아 땅으로 유배를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도 그 여자를 뒤따라 갑니다. 시베리아로 가는 길에 그는 한 여인 숙방에서 밤중에 성경을 읽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젊은 날의 방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부터는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나머지 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부활의 줄거리이죠. 톨스토이는 부활을 통해서 개인의 도덕적 각성이 사회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이것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라고 믿었으며 이 소설 부활은 이런 그의 신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의 책 부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생명의 근원, 즉 영생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며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처음 왔을 때 몹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또한 마게도니아로부터 실라와 디모데도 돌아와 합세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그들은 유대인 전도를 중단하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 집을 중심으로 1년 반 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상을 변혁시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며 또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의 해결장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1장에서 3장에는 첫째로 분쟁이 있었다고 바울은 말하고요. 4장에는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6장에는 교인들의 문제를 불신자에게 송사하는 판결을 구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5번째로 결혼의 정결성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고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 역시 가르침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에는 은사 발휘의 혼란을 시정하고 예배의 질서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해결 방안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15장에서 말합니다. 이 시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부활의 놀라운 진리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며 부활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헛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50절에서 58절은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첫째로 부활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분쟁이 있고 음행이 있고 결혼이 더럽혀지고 은사 발휘가 혼란스러운 자는 부활의 질서에 참여치 못한 혈과 육에 속한 자라는 준엄한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혈과 육은 이 세상의 사람 곧 현재 우리의 몸을 지칭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흙으로 지음받았듯이 부활 때가 되면 그에 걸맞는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고린도서 15장 49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며 현재 우리 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께서는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편에서 초월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것들을 어떤 능력이나 지혜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퓰러신학대학교 김세은 교수는 그에 져서 고린도전서 강의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 등의 동사들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오다, 주시다, 받다, 들어가다 등 이런 동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 오다 들어가다, 그 은혜성, 주시다 받다 이것을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초월성이란 하나님이 초월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초월자가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며 우리의 구원자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아울러 은혜성이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확립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권의 영역에 들어와 그 주권의 복, 즉 생명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초월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에 구원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초월성과 은혜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루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주장합니다. 또한 바울은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몸이 필요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몸은 죽음과 썩음의 제약 아래 있지만 부활 때는 썩지 아니할 것과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임을 5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이 약속이 보장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함을 덧입는 것, 곧 그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혈과 육, 즉 죄와 죽음에 숙명 지워진 연약한 존재로서의 자연인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그런 신적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새 몸을 입을 자들입니다. 이 땅의 고통과 한계는 잠깐이지만 부활의 영광은 영원함을 이 시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망을 이긴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망과 죄의 권세를 영원히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더 이상 최후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호세아서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죄, 율법, 사망 등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는 것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55절, 57절, 58절에서 말하고 있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먼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관점에서 죄가 사망에게 죄인들 위해 군림할 권리를 주기 때문에 죄가 사망의 쏘는 것, 즉 다른 말로 죄가 사망의 침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망의 도끼가 죄라는 침을 통해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죄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율법은 죄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죄와 율법 그리고 죽음의 쇠사슬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현실에서도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실력을 발휘한다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구원의 종말적 완성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과정의 핵심은 주의 재림이고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 안에 있는 자의 미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며 어둠의 통치 중 하나인 죽음에 대한 해방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온 피조물이 죽음의 과정인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 구속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을 이기셨다고 57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약해질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영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현재 삶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와 희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새 질서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구습에 젖어 죄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와 세상을 제압하는 부활의 질서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부활절만 지키는 자인지를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있죠. 또한 바울은 부활에 대한 앞에서의 긴 토론을 그리스도 부활이 가져온 구원의 완성, 즉 장차 임할 신자들의 부활과 변화에 대해 확신에 찬 설명과 간곡한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위한 모든 섬김을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의 어려움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고통에 대한 최종적인 답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선언을 붙잡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부활의 소망의 삶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